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호세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부터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를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선지서를 대와 소로 구분하는 것은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은 위대한 선지자고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조금 뒤떨어진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분량에 따라 그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또 분량이 작아서 몇 장 안 되는 짧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어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다독대회를 몇 년째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호세아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이 호세아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2절 말씀인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고 또 부정한 자녀들을 얻은 이야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결혼과 호세아의 가정생활에 분명히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어떻게 선지자의 가정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결혼 이야기와 가정생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단지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지 선지자의 아내나 자녀들 모두 실존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자녀들 또한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선지자에게 일어났는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그 이유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교훈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던 시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이요 유다 왕이 될 시대 곧 호세아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될 시대에 그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당시 선지자들의 활동한 시대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했는지 별로 큰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왕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경우가 많고요. 이 배경은 선지자가 왜 이 시대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이 선지자를 활용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가리키면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시대의 선지자였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는가? 먼저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게 여로보암 2세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 세 번째 후계자로서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고 있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요아스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과거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예전에 토기왕국 시대에 한참 번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대부분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다 회복하고 되찾는 영토 확장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풍요로움은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빗대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오면, 아니 다른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우상 숭배를 저지를까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신이고 우리 민족의 신이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는 분으로 인정했지만, 문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산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야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믿지요, 당연히 예배하지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맞지만,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행동하고 따랐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오늘 이 말씀과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로 합당치 못한 결혼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당시 제사장들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들이 배우자로 택해야 할 결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녀를 데려다가 하늘을 삼을지니 아무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스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제사장이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의 조건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 된 적이 없는 처녀와 순결한 자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행여나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토록 순결과 거룩함에 철저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 규정을 깨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선지자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이 선지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부정하게 저런 짓을 할까?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핀잔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가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 너희도 나를 향한 순결과 거룩함을 버린 똑같은 자들이잖아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있음을 모습으로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는 것이 쉽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야 하고 참을 수 없는 아픔까지도 삼키며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인들을 자녀로 맞이하는 것이 쉬우시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베풀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마치 당연히 내 것을 받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당연히 주셔야 되고 난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내 감정과 기분과 주어진 상황과 결과에 따라 하나님 싫다고 말하고 하나님 밉다고 말하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자녀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심정을 경험케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야,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이스라엘인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제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고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음란한 여자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선지자가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또 모르고도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음란한 여인을 통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호세아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신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의 모습이기에 사실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내가 들어봐서 또는 내가 생각해 봐서 내가 가능한 것만 순종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순종했다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다면 호세아를 사용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재질, 능력, 아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말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게 됩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바꾸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십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흩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과거 예후 왕조,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속한 예후 왕조와 관련된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인데요, 이쪽이 이제 블레셋이고요, 이쪽이 남쪽 유다입니다.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모압, 암몬이 있고요, 요 위가 다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스라엘은 제가 하얀 박스로 친 이곳이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지명이 예후 왕조와 관련된 건 뭐냐면요, 그 여로보암 2세의 왕가를 세운 예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혔던 아합 왕과 이세벨을 죽였던 장소가 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명을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허락하셨는가? 이겁니다. 아합 왕이 예후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신사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암시하는 이름이고 불의와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언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둘째가 낳은 아기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으셨으니.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매우 무엇하다? 가혹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경고하셨잖아요. 말 안 들으면 흩을 거야. 계속 범죄하면 흩을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교만이 회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힘과 부와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째를 통해서 지켜봤던 이름을 둘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고 기회를 저버린 너희에게 행할 심판에는 전혀 무엇이 없을 것이다? 긍휼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하박국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어떻게 되는도다? 떨리는도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아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살 길임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호세아의 셋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너를 위해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들을 갱신하고 세우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있었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 한 곳에 뻔뻔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백성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 선민이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그들의 생각이, 이런 그들의 확신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이 심판에 해당 없어. 우리는 걱정 없어 하는 거짓된 평안에 빠져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생각은 모두 잘못됐고 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 이런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말하면서 오히려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한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누가요? 누가? 1차적으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당연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순종이고
회개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같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나에게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여전히 그런 너를 자녀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시며 부끄럽거나 부족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